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교사주일에 겨자씨 하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당 공사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놀랬죠? 멋있죠?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 이 본당에 맞는 공사 아이디어, 우리가 사실 이 디자인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설계비를 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다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본당 건축물에 딱 맞게, 사실 저 위에 이거 라이트 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딱 맞게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뭘로 보나 우리 본당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입당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해서 이 사람이 보기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지만 이 건축물이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할 정도인데, 이 초라한, 솔로몬은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참 그래도 기쁜 날인데 이 성전의 생명은 역시 하나님 영광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금을 갖다 바르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썩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소한의 물질로 지금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전 이 교회당을 사랑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감격해하는, 내가 이 자리에 이런 곳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사주일인데 원래 교사주일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늦춰지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입당을 하면서 제가 주보 칼럼에도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본당 입당과 또 이 겨자씨가 상당히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원리, 목적, 그게 오늘 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그러면 어느 민족이 생각납니까?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 600만 학살, 이제 이러면 벌써 여러분 아실 텐데 유대인들이 생각나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거의 AD 73년부터 시작해서 독립이 일어나는 1948년까지 약 우리가 그냥 2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한 19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한 2000년 정도를 떠돌아다니다가 독립국가가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서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피부도 달라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뭐 아메리카, 아시아, 북미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거의 1900년 가까이를 떨어져 있었는데 모이고 보니 히브리어를 똑같이 씁니다.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문화가 같습니다. 종교가 같습니다. 그들이 아이덴티티가 2000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사실에 전 세계도 놀라고 그들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있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말들도 그 순간도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2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 가르침 하나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러한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부모님과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나 실제로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먼저 건지겠어요? 부모님들 섭섭하시겠지만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 정신의 위대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뭘 지킬 것 같아요? 전쟁이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국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과 미국 간에 곧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리라는 그 예고를 석학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10년인가 석학들이 그런 예측을 할 정도인데 전쟁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면 여러분 뭘 지킬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대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 역사가 증명하는 이 위대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 전쟁이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항쟁이 1차, 2차, 3차에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전쟁이 마사다라는 곳, 지금도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들이 저곳에서 마지막으로 결연한 선언을 한다는 곳이 마사다라는 곳이죠. 마사다 항쟁에서 전부 다 이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서로 자결해서 죽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이 마사다인데 저 전쟁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함락하기 위해서 둘러쌌을 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몇 달, 1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식량이 바닥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강경파, 온건파는 어디나 있어요. 강경파들이 한 사람도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 우리가 죽어도 이 안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밖에 아예 못 나가게 지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때 온건파 중에 이 힐렐파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아주 위대한 랍비가 있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로마 민족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칼보다 강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 민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교육이다, 책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냅니다. 병이 걸렸다 소문을 내고 그다음 마침내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염병 같은 것도 창궐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로마 군인까지도 알고 있는 위대한 랍비가 죽었다. 실제로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관 속에 집어넣고 죽었으니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빠져나가서 저 멀리 가서 안전한 곳에서 관 속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와서 당시 그 예루살렘의 오늘날 이야기하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 사령관인 나중에 이제 로마의 9대 황제가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을 찾습니다. 근데 이 베시파시아누스도 이 벤 자카이 랍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지금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나보고 황제라니 모독이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곧 황제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이 로마를 이길 수 없다. 근데 로마는 어디 가는 곳마다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완전히 격파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지킬 수 없다. 내가 한 가지만 내 소원을 들어달라. 당신이 예루살렘 성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릴 걸 내가 아는데 한 가지만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베시파시아누스가 자기에게 이 위대한 랍비가 와서 그렇게 눈물로 부탁을 하니까 무슨 부탁이냐 한번 들어보자. 그럴 때 이 벤 자카이가 부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져서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야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은 랍비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부셔도 좋은데 이 학교만큼은 지켜다오. 이 야브네라는 이 작은 동네인데 이 동네 이 학교만큼은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이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뭐 유대인 사이는 배신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베시파시아누스가 진짜 로마에서 전령이 왔는데 황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황제로 올렸으니 오라. 그래서 베시파시아누스가 놀랍니다. 야, 이 랍비가 내가 황제가 된다더니 진짜 내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 우리가 디도라고도 하는데 티투스 아들에게 예루살렘 성 격파를 명령하고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꼭 야브네라는 동네 하나, 랍비 학교 하나만큼은 파괴하지 말고 지켜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런데 이 야브네라는 동네 랍비 학교 하나는 진짜 살려둬요. 그대로 보존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는 로마의 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토라, 율법, 토라와 함께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에 빠져도 랍비를 건지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서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벤 자카이도 그 랍비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흩어졌던 랍비들이요 전부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 유일하게 남은 야브네라는 동네에 모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토라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토라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들이 정체성을 하나로 지킬 수 있었다는 근원이 된 거예요.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비록 유대민족에게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멀리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를 지혜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 구약 39권이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새가족들에게도 가르치는데 AD 90년에 39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확정되었느냐? 바로 이 야브네, 얌니아라고 부르는 이 야브네에서 랍비들이 진짜 정경 캐논 구약 39권을 거기서 확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육이라는 게 유대인의 정치성과 정신을 지키는데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민족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이것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에 투자를 못하고 성과 위주로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니 멀리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라도 제가 교육을 생각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떠올렸는데 혹시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받으신 분 있어요? 제가 이 공사한다고 정신없어가 이걸 다 코팅해갖고 하나 나눠드린다는 게 제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산 겁니다. 머스터드 이 겨자씨예요. 이게 보이지 않죠? 요 겨자씨인데 뭐 받으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요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겨자씨.
겨자씨가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콩알 만하다. 콩알이 제일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의 속담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뒤에 지금 보면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유채밭 같죠? 제주도에 있는. 근데 겨자가 저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야생화 같은 우리가 겨자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요. 빠른 속도로 자라서 여기 성경에는 나무라고 했는데 뭐 새가 실제로 깃들긴 합니다만 뭐 나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많이 자라면 한 3m까지 자란다 그래요.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의 집 정원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자라서 거목을 이루고 한 나라를 유지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또 이렇게 해석한 분도 계신데 유모세라는 이분이 한의사인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 열린다 성경이라는 뭐 자기의 그 전공과 또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 천국 비유를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이분 말로는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 흔하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냥 이게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우리가 저희 집에도 쑥을 조금 뿌려놨더니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이 쑥이 금방 꼭 겨자씨가 그런 거예요. 하나 있으면 확 퍼져요. 네, 확 퍼지고 확 자라고. 네,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런 잡초인데 이런 잡초를 뭐 정원에 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원에 오히려 이 겨자가 있으면 뽑아내는 거지 이게 그 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겨자가 뭐 자라서 이 성장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출발에 주안점이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를 듣고는 감격했을 거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 자기 식민지 있는 동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고 갈릴리 사람들이 비주류예요. 항상. 그런데 잡초 같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정원에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잡초 같은 예수님 12 제자 중에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나마 또 예수님을 배신해버렸고. 근데 그 잡초 같은 전부 어부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자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뭐 그것도 분명히 일리는 있을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어쨌든 역설과 과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수많은 새들이 이 수많은 새들도 이제 이방민족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죠. 아주 초라한 말구유, 똥냄새 나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시끌벅적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시작하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조용하면서 내실 있는 사람. 조용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먼 비전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쫙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세상으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완전히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왕따 당하고 천대받았지만 결국은 골리앗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거목이 되게 하십니다.
이 겨자씨가 비록 아주 이 손 위에 올리면은 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의 생명은 힘은 이 생명에 있는 거죠. 이 씨앗이 살아 있으면 저도 제 아내가 뭘 가꾸는 걸 좋아해서 제가 보면 뭐 씨앗을 뭐 한참 뭘 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라 있어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관상용으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파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씨앗을 파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씨앗은 심는다고 이야기해요. 심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다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각각 자라서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목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곧 기독교 학교의 역사와 동일해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들어가면 학교를 다 운영해요. 지금 우리 협력 선교하는 미얀마 조영생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박명호 선교사님이 대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크게 운영합니다. 온두라스의 박명호 선교사님도 제가 가서 그 학생들한테 말씀도 전했었는데 그 아이들 그 사립학교예요. 한 달에 한 200불인가 뭐 하여튼 그 교사 월급이 한 300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립학교인데 명문.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온두라스의 이제 거목으로 지도자로 자라기를 선교사님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위대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식 선교사로 인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오후 3시에 이분들이 서로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물론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인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었고 그때 임신했었습니다. 임신한 아이, 그 임신한 상태에서 그 낙후된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는 26살 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서울 중구 정동에, 지금도 뭐 정동에 배제학당 세웠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아이들 오면은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세상 보는 눈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엄청난 차이죠. 세상에 선진화된 문명에 눈을 뜨게 해줬죠. 그때 눈을 뜬 사람이, 배제학당에서 눈 뜬 사람이 19살이었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거기서 배우고 영어에 눈을 뜨고 선교사님들이 야, 너는 보니까 지도자감인데 너 여기 있지 말고 미국에 우리가 보내줄 테니 가서 거기서 선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선교사님들이 후원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죠. 언더우드는 고아교육시설인 경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이게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여자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정동의 자택에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895년 결성된 독립협회 회원 대부분이 전부 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발간한 독립신문도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 발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독립,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들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독립과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세운 학교가 우리 민족 열사들을 많이 길러낸 오산학교,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 그 오산학교 출신들이 조만식이라든지 함석헌,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학교가 있어요. 항상 학교,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 기독교 교육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G7에 어쨌든 업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트루도 캐나다 총리하고 같이 G7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격이 위상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 기반에는 이런 선교사님들과 성경 교육, 기독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상놈 인성 그 계급 타파를 전부 기독교에 있습니다. 여성 인권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 정말 뒤집어질 만한 기독교 교육의 성과는 백정해방입니다. 백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조선시대에 가장 천민 출신이 7개가 있는데 포졸이라든지 광대, 무당, 기생, 이제 동물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갓빛이라는 사람, 그리고 백정인데 그 7가지 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이 백정들이었어요. 그들은 상투도 못하고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이름도 올리지도 못하고요. 가장 천하게 받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 박서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이 사람을 소재로 이제 만든 드라마인데 재중원이 연세병원의 전신이죠. 근데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입니다. 근데 백정은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백정은 끝까지 백정이라 신분 철폐되지 않는 이상은 10대, 20대, 30대가 가도 백정이에요. 근데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곤당골에 학교를 하나 세우고 누구든지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내 아이만큼은 글자라도 읽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막 서양 귀신 막 이래 불렀잖아요.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동학혁명이니 뭐니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그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립니다. 당시 콜레라에 걸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무당 와서 굿하고 이 정도예요.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 봉출이라고 했습니다. 이 박서양이 원래 이름이 봉출입니다. 이 봉출이라는 이 아들이 다니다가 이 무어 선교사한테 자기 아버지 죽게 됐으니 한번 와서 좀 약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무어 선교사의 친구가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에비슨 선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캐나다 출신이에요. 진짜 우리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토론토 의대 출신이에요. 원래는 토론토 약대 들어갔다가 전과해서 토론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만 기독교 역사 읽을 때마다 난 우리나라 감사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대충 그냥 선교적인 열정으로 와도 감사한데 거의 인재들이 왔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토론토 의대에서도 그 약대에서 졸업할 때 50명 중에 1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래 유능한 사람이 고종의 의였어요. 고종 황제를 보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에비슨을 데리고 무어 선교사가 백정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백정집에. 나을 때까지 찾아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 몸을 만지던 그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콜레라가 나았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박성춘 이 백정이 곤당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백정들을 다 천도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양반들이 나가고 백정하고 다닐 수 없다 하여튼 재미있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읽으면 재미있어요. 어쨌든 이 백정이 거기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게 성동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성동교회 아시죠? 그 성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권운동의 아버지 박성순 씨는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이 아들 박서양은 그 에비슨 선교사가요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않고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대생을 백정 이 박서양 씨를 키웠습니다. 그 7명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들에게 자격증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박성춘 아들 백정 박서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으로 간도로 지나가고 해서 독립운동 자금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글자 못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게 기독교 영향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혀야 되니까 글을 가르친 거예요.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 역할을 한 거죠.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의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다 교육에서 우리 요즘 파워포인트 이런 거 그때 다 일찍이 슬라이드 같은 걸 그때 다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그 작은 백정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목적을 알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참된 생명을 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비록 작게 보여도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이 이게 아주 작지만 결국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한 것 같이 우리 교사들이시여 또 교사로 부름받은 부모님들 비록 눈에 금방 교육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면 그 마음속에 심어질 때 반드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잘 가르쳐서 당장에 우리가 무슨 거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 선교사 100명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못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대형 교회이고 저도 초반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목숨 걸고 저들의 삶을 투자해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분들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까지 입성할 때까지 제가 인도하고 이거 감당하면 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저는 이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잘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뭔가 후원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밀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교회고 선교고 전부 우리가 밀어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려고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사들 함께하시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데 만족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거두지 않더라도 계속 뿌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